창세기 40장에 이제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죠. 그래가지고 간수장이 뭐 돼가지고 그 간수장이 뭐 거의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일부터 다 해결하는데 하루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꿈을 꿔요. 그리고 꿈을 해몽해 달라 하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당신이 곧 복직될 겁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곧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무고한데 여기 와서 갇혀 있으니 나중에 풀려나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과 요셉과의 신분은 천지 차이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암살당한 모든 위협을 이 사람이 책임지는 사람이고 나중에 가면 느헤미야에 가면은 그때 내가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정치, 내무부 장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적적해서 술 마실 때 술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면서 그럼 술 마시면서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뭐 우리 왕후 중에 누가 이쁘더라 뭐 이런 얘기 하겠어요? 국정 이야기하고 이럴 정도의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 사람이 잠깐 감옥에 갇혔다가 꿈 이야기를 듣고 복직했을 때 요셉을 기억할 정도 아니에요. 신분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어떤 예를 제가 생각했냐면 한 3년 전에 우리 집에 기어다니던 개미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죠? 그 정도로 요셉과 술 맡은 관원장의 신분 차이가 그 정도로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은혜냐면 요셉과 술 맡은 관원장 사이의 신분 차이도 어마어마한데 나와 하나님 사이의 신분 차이는 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건 진짜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 제가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고 공부할 때 제가 받았던 은혜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이유가 뭘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지 같은 우리를 기억한다는 건 진짜 엄청난 은혜라는 것은 이 창세기 40장을 보면서 한 번 더 우리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 게 더 은혜예요. 왜요? 나중에 41장에서 드러나죠. 요셉의 해몽 2. 어느 날 바로 왕이 자고 일어나는데 꿈을 꿔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이 꿈의 의미가 뭐냐?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득 술 맡은 관원장이 옛날에 감옥에 갇혔을 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알려주죠. 만약에 그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풀어줬으면 자유인이 돼서 집으로 돌아갔거나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가 없었을 텐데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나게 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죠. 그러자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요셉이 자기 지혜로 꿈을 해석했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 32절에 바로에게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요셉이 고백하는 이 장면도 놀라운 장면이죠. 그러자 바로 왕도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안목이 보통이 아닙니다. 예, 사람 알아보는 눈이 있어서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38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이 사람을 갑자기 높여요. 그러니까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으로만 높여줘도 감지적진데 지금 바로 왕 다음 누가 지금 가장 당황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자. 뭐야? 나보다 갑자기 높아져. 이제 내가 요새 미치라니 막 이러면서 당황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제가 아까 요셉이 지혜자가 될 수 있었던, 지혜자의 롤모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원동력이 뭔가 나중에 알려드린다는 게 여기 본문의 38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예,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크게 실수하지 않고 큰 잘못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여기서도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요셉이 그렇게 높아지죠.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 애굽이 7년 풍년 뒤에 7년 기근까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요셉이 그러면서 바로의 왕권을 엄청 튼튼하게 해줘요. 7년 동안의 풍년이 들었을 때 잘 모아두잖아요. 나중에 흉년이 드니까 사람들이 곡식을 얻으려고 자기 땅을 갖고 와서 바로에게 팔아요. 어쩌면 그때부터 애굽의 바로가 더 권력이 세지고 그 강해진 권력으로 피라미드까지 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 그 정도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전 국민을 다 노예로 부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굽에만 기근이 든 건 아니죠. 42장에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도 기근이 들고 소문이 애굽에는 먹을 게 있다더라 하고 해서 베냐민을 제외하고 나머지 형제들을 보내서 곡식을 얻어와라. 그래서 그 요셉이 다 형들을 알아보고 형들이 하는 말도 다 알아듣고 하면서 이제 보내죠. 근데 보내는데 너희들은 첩자다 하면서 형제 한 명을 사로잡고 보내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21절입니다. 42장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보면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따랐던, 경외했던 그를 높이신 것처럼 형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남겨두셨죠? 죄책감이에요. 20년, 지금 몇 년 동안일까요?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7년 기근, 요셉의 나이가 나중에 만났을 때 30살이고, 팔려갔을 때가 13살, 나중에 만날 때 30년이니까 17년가량을, 13년가량, 17살에 팔려가서 13년 뒤에 만났으니까 그 가량 동안에 계속 어떤 마음이, 아버지가 야곱이 계속 요셉을 그리워할 때마다 이러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그리고 이 죄책감과 회개하는 기회, 그리고 회개의 기회가 되는 인생의 고통, 이런 것들이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늘 형통하지 않고 인생에 뭔가 쓰디쓴 어떤 걸 만난다? 회개할 일이 있나? 한 번은 뒤집어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형들을
징계하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징계의 유보는 회개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오래 참으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 그 시간이 되는 것까지도 이 고백을 통해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3장에 이제 애굽의 형제 한 명이 잡혀있을 때 그 애굽에서 가까운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나중에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나를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어요. 근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자니 야곱이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긴 가는데 여기서도 야곱의 엄청난 고백이 나타나는데요.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더 놀랍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베냐민을 보내긴 보낸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보내는데 안전하게 다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하고 잃으면 내가 잃으리로다.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하겠다는 이 놀라운 고백. 와, 저희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고백이 굉장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통독할 때는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고백이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이런 심정이었구나. 그리고 가지요. 그리고 창세기 44장에 이제 베냐민까지 만나고 나의 순대로 앉히고 뭐 음식을 다 주는데 베냐민에게 내는 2배나 더 주고 그런 모습들이 있고 다시 돌려보내죠. 그런데 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가 요셉이 잔을 숨겨두죠. 그리고 나서 형들을 추격해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니들이 감히 총리의 잔을 훔쳐갔냐? 우린 아닙니다. 곡식 자루를 열어보십시오. 열어보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에게서 잔이 나와요. 베냐민만 끌고 간다니까 아니 됩니다 하면서 다시 다 가가지고 막 하는데 여기서 누구의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면 유다의 회심 장면이 나와요. 유다가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33절에 44장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의 미침을 보리이다. 뭐예요? 내가 대신 잡혀있겠다. 이 대속의 개념인 거죠. 우리 베냐민은 돌려버려 내가 남게 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요셉을 노예로 팔 때 주도적인 역할 누가 했냐면 유다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 27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라 우리의 혈육이라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37장의 유다의 모습과 44장의 유다의 모습이 180도 완전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였고 변화된 형들의 모습이 창세기 4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형들을 시험할 수 없는 이 요셉의 감동의 복받쳐 오름이 드디어 45장에서 내가 요셉입니다. 이제 형제들이 이제 두려움에 휩싸이고 이랬겠죠, 그죠? 예.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예. 그냥 우리를 죽여주소서 이 말밖에 안 나올 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대하는
아주 바람직한 자세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창세기 50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요셉이 이런 모든 것을 고백하고 형님들이여 이제 야곱 아버지를 데리고 여기로 오십시오. 다 오십시오. 라고 형제들을 돌려보내고 창세기 46장에 가서 이제 애굽을 향하는 야곱과 모든 야곱의 가족들. 그런데 오는 길에 이제 요셉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 마차도 보내고 하죠. 그 오는 길에 브에세바에 이르러서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에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로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임마누엘이죠. 반드시 너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리고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던 식솔들이 몇 명? 70명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굳이 명수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나중에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는지를 알려주려고 70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70명으로 내려가는데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60만 명이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거죠. 이 모습이 창세기 46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37장에서는 이제 애굽 앞에 선 야곱의 모습. 이제 총리 그 바로왕 입장에서도 그 민족을 구원한 총리의 아버지가 오신다니까 만나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은 분명히 바로왕이 야곱보다 위에 있죠. 예. 그러면서 뭐 몇 살이냐 물어보니까 뭐 험악한 인생을 보냈고 내가 몇 살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고 막 하는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축복을 야곱이 바로에게 합니다. 7절 말씀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니. 굉장히 이렇게 놀라운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축복권 역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8장에서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죠. 요셉이 장작에 집하라는 거예요. 장작. 예. 그래서 요셉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뭐 이러면서 축복하시고 나를 환난 날에 건지시는 하나님. 이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늘 하나님을 호명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것처럼 축복하는 모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호명하는데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고 이삭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하면서 축복을 시작해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렇게 축복하고 그 뭐 이렇게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뭐 장자 이렇게 어긋나게 해서 축복하는 장면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장자권이나 이런 것들이 혈통으로 된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9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요셉 말고도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말을 잘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12지파가 흩어져 있는 땅의 모습을 야곱이 예언을 해요. 예. 이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되고 그 땅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축복한 대로 이스라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축복할 때도 잘 해야 돼요. 저주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부모에게 아무리 자녀에게 화가 나도 빌어먹을 놈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잘 될 놈아 이렇게 진짜 그렇게.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야곱의 축복대로 이스라엘 지파가 좋은 그 각자의 땅을 분배받아요. 그런데 비옥한 땅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유다 지파처럼 유다 지파, 베냐민, 에브라임 이런 땅 산악지대 다른 사람들이 잘 안 가려는 땅에 성전이 세워지고 다윗성이 세워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걸 보면은 반드시 좋은 땅을 얻었다고 해서 잘 되는 형통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은 누구로 말미암음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이 야곱의 축복에서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창세기 50장. 이 야곱이 죽죠. 야곱이 49장에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 겁을 먹죠? 형제들. 아빠가 살았을 동안만은 요셉이 우리를 차마 어찌할지 몰랐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를 해코지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그러자 형들이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우리를 형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를 종으로 여기소서 하면서 용서를 구해요. 그러자 요셉이 엄청난 고백을 해요. 뭐냐면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거예요.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인데 뭐냐면 용서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내가 그를 용서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화가 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중보하시고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 이 요셉은 그거 알고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정한 용서는 이것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까지 가야지 진정한 용서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좀 멋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형제들까지 위로하고 고센 땅에서 했고 마지막에 내가 죽을 때 나의 시신을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요셉 정도 되는 위인이면 애굽의 그 정도 인물이면 나도 피라미드 하나 만들어서 그 밑에 묻어다오 할 수도 있는데 안 하죠. 요셉이 마지막에 이 말의 고백은 무엇을 기억한 고백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창세기 15장에서 너희는 애굽 땅으로 가서 400년 뒤에 나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기억한 요셉은 내가 비록 애굽에서 바로 다음에 사람이지만 나중에 나 역시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요셉의 모습까지. 창세기 50장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겠다라는 언약을 시작해서 실제로 애굽 땅에서 이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까지 딱 만들어지는
이걸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실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창세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독하실 때 뭐 많은 것들을 다 은혜 받고 기억하셔야겠지만 하나님의 언약, 임마누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통독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강의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창세기를 잘 통독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